요즘 결혼한 아내들이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도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 2명과 남편이 있을 때 자신은 아이를 3명 키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환갑이 넘어서야 철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라도 철이 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들이란 일반적으로 큰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 안에 미성숙한 면이나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우리가 평안과 확신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삶이든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평안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나는 약하다는 생각이 늘 따라다닙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생활환경, 가정환경, 신앙생활 환경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의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20절이 잘 알려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가 처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최초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누구를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를 예언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3절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3절을 읽어드리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늘 저는 이 한 절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3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다루셔야 할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루실 사람들은 상한 갈대였으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약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중에는 비둘기로 비유되고 있고 또 나무 중에는 포도나무를 잘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는 양을, 그리고 사람 중에는 여자를, 그리고 그릇 중에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을 말해줍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도 종종 그렇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나왔던 사람들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10절에 나오는 한편 손 마른 사람입니다. 외경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본래 석공이었습니다. 석공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정을, 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내리쳐서 돌을 깨고 돌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쪽 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먹고 살았던 석공이 손이 마비되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또 꺼져가는 심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면 우리는 옛날 호롱불의 그 심지에 기름이 없어 이제 힘이 없이 꺼지기 일보 직전 정도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왜 연기가 납니까?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에서도 연기가 나는 이유는 기름에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비록 연기를 내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불꽃이 아직도 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낙심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심지에 불이 타고는 있지만, 살고는 있지만 진정 사는 게 아닌 그저 모양만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는 촛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연기가 납니다. 제대로 타지는 못하지만 틱틱거리며 연기를 내며 꺼질 듯 말 듯 하며 피어오릅니다.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끼었습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인지 내 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인지 병으로 인해 연약한 내 모습에서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좌절감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이런 환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나름대로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반대로 버림받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버림받은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비록 불순물이 들어 있었지만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상한 갈대 연기나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뜻보다 더 큰 뜻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까요? 사람은 꺾여본 사람만이 내 힘으로 되는 세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꺾여 보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으로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처절하게 꺾여 본 사람만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더 꺾지 않습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불순물과 함께 타고 있어서 연기를 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타고 있는 믿음의 불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점화되었기 때문에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기가 나지만 그 불을 보존해서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언젠가 더욱 활활 타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 잘 비추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한 갈대, 연기를 내고 있는 불꽃과 같은 존재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다가 파는 하루살이 직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결코 나아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어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지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나쁜 편은 아니지만 언제나 물질적인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마태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는 그 당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삶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는 언제나 외톨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얻어들어야 하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우리 헬렌 켈러 같은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가정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뇌 척수염으로 인해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장님이 되었고 기머거리가 되었고 봉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려졌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멋지게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장애인들에게 그 당시 장애인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편견을 깨주고 희망을 주었으며 사회 개혁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끄지 않으실 심지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과연 불순물과 같이 타는 불꽃이지만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미약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 하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 더 큰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불꽃이라도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을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큰 나무로 보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위대한 것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시작보다도 완성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한 갈대처럼 연기나는 불꽃처럼 불안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분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긍휼,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귀한 말씀이 숨어 있지요. 제가 읽어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돌보심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배신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에 비교하며 설명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랑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 그 힘든 신앙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 특히 57절과 58절에 보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된 이상,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원하십니다. 첫째로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필란하며 비판할 것입니다. 사탄은 너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라고 조소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또한 유혹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고 사랑도 전혀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내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작은 불꽃이 있다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불순물이 있어서 연기를 내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불순물을 제거하고 활활 밝게 타오르는 심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 쓴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를 가리켜서 천상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탁월한 영성과 살아있는 복음의 지식을 소유한 설교자이셨습니다. 그의 저서인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탈에선 내가 잘생긴 나무도 고운 풀도 아닌 한낱 검부러기 같은 내가 비바람에 휘몰려 꺾였나이다. 하늘 치솟는 불길도 아닌 호롱불 신랄 심지 같은 내가 걸음만 검댕이만 날리는 내가 작은 불꽃 하나 달고 한우작거립니다. 크나이다. 저의 아픔이 크나이다. 내가 피운 매운 연기로 나는 눈을 뜰 수 없나이다. 버리지 마소서. 이 불꽃마저 끄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분. 승리의 깃발 높은 그 장대에 내가 기다리이다. 일어서리이다. 아픔으로 흘리신 그 피를 나의 등잔에 부으소서. 가득 채우소서. 이제 타오리이다. 밝게 타오리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